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대신에 오늘은 제가 설교를 굉장히 요약해야 되겠죠. 시간을 많이 앞에 갔기 때문에 설교를 굉장히 요약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의 주제가 뭐냐니까,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가지고 지금 한 2달 동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며 듣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듣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자들의 모델이 어떤 자들이냐.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 허다한 구름 같은 정인들이 있다고 그랬거든. 정인들. 그 정인들 중에 지난주에는 노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냐면은 타산지석이라고 그럽니다.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그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믿음을 비춰보고 본받는 거예요. 교훈을 받고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믿음의 조상이라 말은 믿음의 모델이란 뜻이에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알려면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뺄 수 없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모델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모델, 조상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다시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했으나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고고학적으로 지금 바벨탑, 그게 다 발견이 되고, 바벨탑이 다 그게 지금 바벨론 말이죠. 이라크 바벨론 그쪽에 바벨탑, 그게 지금부터 한 BC 3600년경 정도 올라갑니다. 우리 바벨탑 고고학적으로 지금 다 밝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이 바벨론, 그때 이제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데, 그게 왜 범죄가 되느냐 하니까요, 노아의 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심판을 받고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이유가 뭡니까? 범죄함으로 죽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 자기네들의 지혜로, 능력으로 이제 범죄도 안 죽으려고, 그 우리는 말하면 그 뭡니까, 그 벽돌 구워가지고 그걸 높이 그냥 탑을, 우리 피라미드도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높이 탑을 쌓아가지고 홍수 나도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홍수가 안 나는데, 죄를 지어도 이제 안 죽으려고.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 바벨탑이. 또 두 번째,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 이게 범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케 했습니다. 언어가 하나 되니까 이들이 단합해가지고 모조리 다 죄를 범하고 하니까 언어를 혼잡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우리 언어가 다른 게 바벨탑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제일 설만한 사람 하나 뽑았는데, 셈 족속 중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보니까 참 하나님이 좋아 보여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운 게 아브라함을 종자씨로 뽑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가 어느 동네냐면 갈대 우르인데, 그게 경계선에 보면 지금 이라크예요.
이란 밑에 있는 유브라테스 강이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게 저 한번 영상 한번 띄워주시죠. 자, 영상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 처음 고향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저게 참 잘했네. 요거 1부 때보다 2부가 실력이 좋네. 그거 보면 페르시아 걸프 있죠. 페르시아 요 파란색 돼 있는 저게 항구거든요. 페르시아 만입니다. 지금 바다거든요. 저 페르시아 걸프가 있는데 저기 오래 보니까 UR 근데 저게 거기 보면 UR 있죠. 그게 갈 때 우릅니다. 저기 저 땅이 올라가다 보면 이라크라고 돼 있죠. 이라크. 여기 이라크 땅이고 그 윗번에 북쪽으로 보면 그 이란이에요. 위에 테헤란이 나오고 위에 이란이 나오잖아요. 그래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인데 그래 여기 이제 지역으로 보면 지금 이라크 지역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살아서는 안 된다. 됐습니다. 그 정도 위치만 보면 지도만 보면 되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불러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합니다. 이유는 거기는 이제 우상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도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동네 살아가는 안 되니까 하나님 이사를 하게 합니다. 뭐 맹자의 어머니 뭐 삼천지교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처럼 이사를 가게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하나님이 심판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으시고 이제 거기서 목적이 뭐냐니까 예루살렘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할 계획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부를 때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니까 믿음의 단계를 봅니다. 제일 처음에 콜링이죠. 콜링. 하나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제일 먼저는 콜링. 하나님 부르심인데요. 하나님 불러셔가지고 이제 조건이 뭐냐면 여기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 가라. 그래 우리로 비유하면 뭐냐면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부르면은 세상에서 버리고 와야 될 게 친구들도 우리 예수 믿으면 옛날 친구들 술 친구 떨어지죠. 떨어지고 옛날 친구 다 떨어져. 또 옛날 친구들 만나봐도 대화도 재미도 없어. 자꾸 차이가 나.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고정관념, 나의 그 고정관념뿐 아니라 기득권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게 믿음이란 1차 떠나는 거예요. 1차 떠나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도요. 애굽을 떠남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떠나는 것인데 뭐냐면 나의 기득권, 내가 세상에 있던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게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아무리 나를 따르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부인하는 게 떠나는 거예요. 버린 거예요. 아멘. 믿음의 첫 번째가 떠나는 것이다.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골프 저는 뭐 못합니다만은 골프든 모든 운동이 뭐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다. 배울 때는요 자기 기득권을 내려놔야지. 기득권 내려놓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어요. 자기 옛날에 폼 가지고 있으면은 안 배워지는 겁니다. 자, 기득권 내려놔야 믿음에도 여러분 첫 번째 꼭 내 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기득권 그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내 거 안 내려놓으면 절대 안 되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으면요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엄청난 능력이고 엄청난 복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기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내 걸 내려놓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못하는 거예요. 갈대우를 떠나지 못하는 때문에 그런 믿음의 엄청난 주님이 백지수표 같은 약속을 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는 병든 자에 기도하면 병든 자 일어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믿음 문제인데 이 믿음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믿음에 이게 비유를 해보면은
여기 비춰보면은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걸 못 내려놔서 그래요. 우리는 이 설교 들으면 목사님 그거 옛날도 많이 들었는데요. 들었는데 왜 안 내려놨어요? 내가 탁구 옛날에 저기 배워보니까 코치 선생님이 똑같은 걸 몇 년, 몇십 년 계속 하는 거예요. 저분은 우리 그 당지동 탁구 코치 노원엽 선생은 내가 볼 때 탁구 시작할 때부터 해가지고 20년도 넘었을 것 같아. 그런데 가면 꼭 같이 우리 강석환 권사님 어디 계시나? 저 위에 계시나? 똑같이 해지 맨날. 가면 가르치는 거 보는 거 별거 없어 맨날 이거 똑같이. 네. 강석환 권사님도 운동하고 계시잖아. 네. 똑같이 지적받지요. 가면 똑 지적하는 거 똑같아. 저인데 왜 이런 설교하냐면은 안 내려놨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네. 갈대우를 떠나고 지시한다고 가야 되는데 믿음의 출발이. 두 번째는 뭐냐니까 아브라함도 우리는 대단히 훌륭하다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온전치 못한 때가 있더라고요. 자, 창세기 17장 1절 한번 띄워보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완전히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라 그러는데 그게 창세기 12장에 흉년 되니까 가나안을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패가 망신을 할 뻔했고 그 다음에 15장에 낙심도 하잖아요. 우울증 걸릴 뻔했단 말이에요. 낙심도 하고 이러니까 완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완전하라 하시고는 우리의 위로가 되잖아요. 아브라함같이 저렇게 훌륭한 분도 믿음이 완전하지 못했듯이 나도 부족해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권 집사님이 나중에 결혼식 할 때 내가 꼭 하는 말이 이 구절을 제가 하거든요. 이제 한번 보겠는데 이거 어느 사람에게나 해당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두 조직을 만드셨는데 첫째가 가정이란 조직이고 두 번째가 교회란 조직입니다. 에베소서 5장 보니까 가정과 교회는 같은 의미예요.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조직을 똑같은 의미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그러면 그 세우신 가정을 이루시는 하나님 목적이 뭐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우리 창세기 18장 띄워보시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19절만 봅시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 교회 모으고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도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의와 공도를 세우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떠나는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낙심하고 불완전한 믿음이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여 의와 공도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완전한 믿음에 갑니다. 완전한 믿음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도 굴곡이 많았습니다. 믿음에 흠이 들어 많았어요. 우리 믿음이란 것은요 항상 이렇게 전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너무 내려갈 때 우리가 흉보면 안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 믿음이 왜 저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목사든지 누구든지 간에 믿음은 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완전한 믿음이 어디서 있느냐면은
창세기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여기 시험했다 그랬거든요. 이 시험은 무슨 템테이션이 아니고 여기는 테스트예요. 유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단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믿느냐는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 박 목사 딸 최영이, 박 목사 물어보겠어요. 최영이가 핸드폰이나 뭐 지가 좋은 거 이렇게 귀한 가지 있으면 박 목사 달라면 줘요, 안 줘? 안 주지. 그게 아직 아브라함 믿음이 안 된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 그게 완전히 인본주의고 자기중심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손자 손녀가 예를 들면 어릴 때 뭐를 사탕을 갖고 있던 귀한 거 갖고 있으면 할아버지 타고 해가지고 지가 너무 좋아하는데 할아버지 주면은 내가 감동받아 어떻게 해요? 사탕 하나 주면 사탕 10봉지 값 주잖아 내가.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그걸 시험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있느냐 하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거. 거기 모리아 땅이 어디냐? 모리아 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장소거든, 예루살렘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사라고 의논했으면 사라 절대 안 되죠. 뭐 나 죽이라고, 나 죽이고 하라고 안 된다는. 그 아브라함이 그런 중요한 일은 의논하면 안 돼. 그래서 이삭 데려가서 순종. 그때 우리가 추정하기를 이삭은 나이가 한 20살 정도 청년이고 아브라함은 120대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묶입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양을 잡듯이 번제니까 각을 떠야 되잖아. 잡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뭐냐니까요. 아브라함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여기서 첫째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급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칼을 멈추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한 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2장 12절을 한번 떼어보시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히 감동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했는데, 순종했는데 내가 네게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알았다.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겠다. 그 뒤편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뭐냐면 이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떠나는 것이고 십자가 지는 것이 지금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뭐냐면 계시록 20장에 4절 이후에 보니까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 순교자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게 순교자 이야기가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독생자를 들려 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뜻이고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믿고 목숨까지도 맡길 수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 목숨까지도 못 맡기면은 나중에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산의 외삼촌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오늘은 안 할게요. 제가 안 할게요. 그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은데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돌아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천동에 진독의 럭키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한 10번도 들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그 이야기 다 아는데 그거 하지 말고 교훈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럭키 이야기는 한번 더 해야 되겠어 내가. 왜냐하면 나는 럭키 보고 내 믿음이 럭키보다 못하다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걔보다 못한 게 아니라 럭키보다 못하다 이 말이야. 일반 똥개 말고. 근데 럭키는 아천동에 그 남자는 박 집사님이고 여자분은 송 집사님인데 저 중앙아시아로 이제 이민 가기 전에 우리 부부를 불러다가 식사 초대를 하는데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LA 갈비 굽고 그다음에 뭐 그 뭐야 그 생선 칼집 말고 그 저게 하여튼 그런 거 뭐 이따 칩시다. 이름 생각해봐. 하여튼 그런 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도 그렇다 치고 하여튼 지글지글 보글보글 해가지고 막 얼마나 상을 차렸는데 나 지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를 거하게 대접하면 나 겁이 나. 꼭 헤어지기 전에 그렇게 하더라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래 하지 마세요. 나 그러면 겁나. 그분도 얼마나 진수성찬을 차렸는지요. 정말 근데 이제 냄새가 맛있는 냄새 나니까 럭키가 못 참는 거야. 밖에 있다가 코로 실룩실룩 하더니 얘는 문제가 있으면 밖에 노크를 한대요. 비가 온다든지 뭐 하면 노크를 하면 집에 노크를 하더라니까. 노크 하니까 이제 주인이 열어주면서 얘가 못 참았는가 봐. 냄새 나니까 와서 이제 오는데 그 주인이 한 상을 이래 차려가지고 딱 럭키 앞에 갖다 놓으면서 럭키야 앉아 기다려 하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걔가 그 인내심이 얼마나 먹고 싶은데 냄새가 그러는데 그 참 기다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주인이 보도 먹으라 하니까 또 먹더라니까 먹고 다 자고 설거지하고 이제 다 있는데 이놈이 이제 애교를 피우는데 남자 우리는 보통 뭐 아빠 엄마 그러잖아요. 아주 개족보지 그지? 개 보고 뭐 엄마 아빠랑 오빠 계속 하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얘 누웠다가 또 여자분에게 누웠다가 애교를 피우고 그것도 한 사람만 오고 애교를 피우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남자분이 만지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걸려 뭔가 났어. 그래 이렇게 보니까 약을 발라야 되겠거든. 그래서 자기 부인 보고 여보 가서 가위 가져오라. 뭐 연고가 가져오라. 이렇게 누워 하니까 무릎에 눕더라고. 그래 이제 가위를 갖다가 탁 대니까 본능적으로 이거 칼이잖아 칼. 탁 대니까 얘가 뭐 본능적으로 놀래가 펄떡이 나서 가더라고요. 도망가더라고. 그래 다시 불러. 이렇게 일로 와. 또 와서 누워요. 그래 가위를 대고 그 털을 깎아가지고 연고를 발랐단 말이야. 그걸 보는 순간에 나는 진짜 감동이야. 내가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말이야. 그게. 여러분 우리 애들 포경수술 하자 그러면요 하늘 났고 침대를 갔다 내려갔다가 도망갔다가 여러분 칼 댄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얘도 개인데 본능이 있는데 그걸 주인에게 순종한다고 탁 대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볼 때 참 저 럭키는 참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훌륭한 개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럭키처럼 내 목숨이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아브라함처럼 맡기고 끝까지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꿀을 얻는 겁니다. 내 믿음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이게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여기에서 전부 다 비춰보면 됩니다. 첫째 나를 떠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우리를 불렀고 마지막에는 온전한 믿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생명마저도 맡길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려 온전한 믿음이 되고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자리에 있고 그게 바로 주 안에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짧게 한다 했죠. 설교 다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떠나는 믿음과 그 다음에 낙심하고 해서 온전한 믿음이 들어 하시고 22장에 어떻게 온전해지는지 그게 우리의 참 믿음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라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강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일절 부르고 1분 기도합니다.